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슬라이스 치즈로 유명한 크래프트라고 하는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2015년에 하인즈하고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프트 하인즈 컴퍼니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식품 회사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다섯 번째로 큰 식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제임스 클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지냈는데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이 회사가 막 날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성장을 하고, 그래서 회사를 키워가는 재미가 아주 컸습니다. 이 종업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또 매출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너무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어지고 또 종업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어지고 갑자기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지내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그래요. 친구가 쭉 듣더니 미안하지만은 나는 솔직히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 자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지. 회사가 급성장한 이후 주일 예배 제대로 한번 지켰나? 돌이켜보게나. 회사가 잘 된다고 좋아만 했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네 회사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친구의 충고를 듣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결단했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겠다. 또 하나는 내 수입의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후 크래프트 치즈 회사는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는요 40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윤택한 삶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또는 사회적으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실한 사람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도 없었어요.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풍성해지니까 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던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패역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여기 호세아의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이 9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고발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14장은요. 오늘 우리 본문인 14장은 이 9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이고요. 9번째 설교이고요.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듣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 이스라엘 에드 아도나임 엘로힘. 슈브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에드라고 하는 누구에게로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간단하게 말하면 슈브 아도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엎드려졌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backsliding 그렇게 말합니다. backsliding은 뭐래요? 뒷걸음치다가 자빠지는 거죠. 그걸 backsliding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자꾸 뒷걸음치다가 결국 아까 크래프트처럼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뒤로 자빠진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뒤로 자빠졌습니까? 불의함으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뒤로 자빠졌다는 겁니다. 여기 불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형은요 오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나가 뭐냐면 동침하는 것을 말해요.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동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동침하다가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진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와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우리도 외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심각한 영적인 패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역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드 아도나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 7절, 6장 1절, 7장 10절, 11장 5절, 11장 7절, 12장 6절, 14장 1절 계속해서 슈브 아도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신상을 일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상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위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신앙 체험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 체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서 굉장한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했던 체험들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의 종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뿌리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교육부에서 이번에 손글씨로 고린도 전후서 쓰기,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렸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고 신구약 전체를 다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또 필사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는 그 동안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몸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되찾아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리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의 피와 살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원하시는 거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수한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사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격려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입술입니까?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덕을 세우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이간질하는 입술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자기 뜻을 주장하는 고집불통의 입술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덕없는 사람들이 내뱉었던 입술의 열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입술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입술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덕이 없고요, 상처를 주고요, 갈등을 유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말에 덕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 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즉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찬양이 넘치게 하십시오. 찬양을 부르는 만큼 내 영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열려야 기도도 열리게 되어지고요, 기도가 열려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찬양을 먼저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안 되는 분은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를 못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술의 열매, 찬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 다시 말은 뭐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궁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 첫째가 뭐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해 가지고요,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타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 말을 타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당시에 좋은 말들은 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필요한 말만 사가지고 오면은 다행인데요, 애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애굽의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만 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문화와 신들까지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타지 말라. 아예 말을 타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우상숭배의 늪에, 타락의 늪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예 금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우상은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공장에서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사람은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창조주고요,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신처럼 섬긴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짓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타락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오직 답답했으면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면서 호세아를 부르셨겠어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타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세상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몸이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경험해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이 모든 일들이 자연히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넝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도저히 나무가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게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바람이 확 불면 말이죠, 모래 언덕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는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메스키트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모래 속에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래 언덕을 확 하면은 가지가 그 모래 언덕 속에 있고요, 지하 30m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지하 30m까지 뿌리가 파고 내려갑니다. 그 깊은 땅 속에 있는 물을 뽑아 먹고 그리고 생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깊은 뿌리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살아있는 겁니다. 뿌리가 지하 30m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말이죠, 정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뿌리를 깊이 주님 앞에 내리고 예배에 내리고 내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에게 잇대어 있으면은 사막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신앙을 회복하시려고 하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자연히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결국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 순식간에 말라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기회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사막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흥 찬송 뜨겁게 찬양한 후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세대 믿음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하니 오 주의 영광 가득하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와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기쁨이 이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품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니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이날에 오
성도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 자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무릎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손을 들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